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서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의 8계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해놓고 가로 열고 2번 가로 닫고 이렇게 제목에다가 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이 1번이었고요. 오늘까지 도둑질하지 말라 2번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0계명 정말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하여 왜 도둑질하지 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0계명 다 외우시지요? 네. 제가 이제 10계명을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를 제가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좀 외우고 또 계속 읽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는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고요. 이것이 4계명까지고요. 그 다음에 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고, 그 다음에 7계명은요 간음도 하지 말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9계명은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10계명은 이웃의 아내나 다른 것들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도록 제가 이렇게 지금 언어를 수정하고 있고요. 원문 그대로 좀 살리기 위해서 또 외우기 쉬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서요. 아예 표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10계명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뭐를 멀리할 수 있어요?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죄를. 그래서 하나님을 신신약에서는 이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약으로 넘어가서 10계명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좀 더 우리는 죄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멀어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도둑질하지 말는 그 마음을, 도둑질을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실천적인 부분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해라. 다시 한번요. 도둑질하지 아니하려면 뭐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것을, 그러니까 누구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인가를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었고 내가 소유물을 주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었는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도둑질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도둑놈, 도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도둑놈, 도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도둑질했어요. 오늘. 아멘 안 하세요? 우리 도둑질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내가 100%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8계명을 어기면서 살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이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내게 주신 거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베풀지를 못하는 거죠. 뭐 때문에? 아깝기 때문에. 내 건데.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네 거는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삶을 산다고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가 누구 건 줄 알고
자기 건 줄 알고 따먹어서 도둑질을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껏까지 그 죄의 본능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뺏어오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슬쩍 가지고 오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지우개 훔쳐오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국민학교죠.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때 연필 훔쳐오고, 뭐 훔쳐와요? 책받침 훔쳐오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저만 죄인이군요. 저는 지우개도 훔쳐오고 연필도 훔쳐오고 책받침도 훔쳐오고 그랬는데요. 다 천국 가실 분만 남아요. 네, 우리는 다 도둑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이 너 학교 가면 꼭 지우개 훔쳐와라, 안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연필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책받침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야, 선악과 따먹었는데 너도 책받침쯤이야 뭐 괜찮아, 연필쯤이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 흐르고 흘러서 피 속에 그대로 그 염색체가 남아 있어서 자꾸 훔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 한 발자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여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10계명 중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외적인 행동의 금지를 넘어서, 그죠? 넘어서에다가 밑줄을 그으시면 외적인 행동에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반에서 하나님의 멋대로 뜻대로 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남의 거를 훔치는 것이 도둑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늘 와요. 오늘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는 거죠. 그러지요. 근데 우리가 말씀은 말씀대로 살고 삶은 삶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이른다는 거예요. 이 도둑놈아, 이렇게 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둑질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요, 삶하고 말씀이 달라요 라고 내가 거부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다.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0문, 111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계명이 얼마나 깊고 넓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계명은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요구이자,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청지기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내 거가 없는 거고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을 우리는 단지 잘 관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망치는 것도 도둑질일까요? 도둑질이죠. 그죠? 내 몸이 피폐해지고 내 몸이 망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선한 청직으로서 잘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내 몸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나의 잘못이고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몸을 잘 관리하라고 말했는데 이상한 것 때문에 내 몸이 피폐해지고 이상하게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정말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도둑질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찬송가 258장에 보면 저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뭐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이거 어떻게 부르죠? 2절입니다. 잘 보세요.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아멘. 저 도적 같은 죄인도 뭐해요?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우리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도둑질을 했고 도둑놈으로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서는 우리는 그 씻음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 오늘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남의 거 훔친 거를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깊이 심도 있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오늘도 나는 도둑놈으로 살았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스스로 이 죄를 씻을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기 원하니 하나님 이 도둑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도둑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저 도적 회개하서 이 샘에 씻었네. 더 도적같이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라는 고백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한 자들입니다. 이 죄를 직시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는 삶, 곧 무슨 삶이요? 선한 청지기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도둑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시지요? 네. 자, 우리는 흔히 도둑질이라고 하면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오는 행위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차원의 도둑질을 경고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능, 재물, 심지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까지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이웃과 교회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도 주셨는데요,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누구를 섬길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시간도 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면?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뭐라고요?
도둑질이라고요. 건강도 그렇고 우리 물질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재물을 주셨는데 그 재물조차도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도 뭐요? 도둑질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들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내 건데 왜 자꾸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들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주를 위해서 건강을 바치고 주를 위해서 재능을 바치고 주를 위해서 재물을 바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둑질에 자유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십계명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다 걸려요.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왜요? 10가지가 다 자유롭지가 않아요. 10가지 모두 다 오늘도 10가지 다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죄인 용서하여 주셔서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가지에서 하나라도 자유로운 거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피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숨 쉬는 그조차가 죄인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걸 깨닫지 못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훔쳤어? 내가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했어? 나처럼 선한 사람 나와보라고 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난 착하게 살았어.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선하게 살았어.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딱 감고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서 24시간 내내 잠을 자고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뭐요? 죄인이에요. 죄인. 왜요? 마음속에 생각 자체가 죄가 들어오니까 그거를 쫓아내지도 못하고 내가 10가지의 죄를 정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지 말고 나 죄 안 지려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가만히 있을 거야. 그대로 눈 떴다가 그대로 눈 감고 잘 거야. 24시간.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0가지 계명 네가 다 어겼다.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뭐에서? 죄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음에 숨쉼에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는 죄의 용서 아니고서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오늘도 유보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도 벌써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목숨줄이라도 하나님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 심지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까지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이웃과 교회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1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힘써 일하고 누구를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힘써 일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함으로 그들의 곤고함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도둑질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여 그나마 도둑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8절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도둑을 멈추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다시요 1페이지 맨 밑줄에 밑에 줄, 도둑질을 멈추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손으로 수고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모든 선한 일을 하라는 명령은 단순한 윤리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인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도둑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시간으로 섬겨야 되고, 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섬기고 계속해서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은사와 내 재물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내가 섬길 때 그나마 그때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도둑질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은혜 아닌 곳에는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간직하여야 합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뜻에 따라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즉 시간, 돈, 에너지, 재능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과 안일함에 따라 쓴다면 우리는 주인의 것을 착복한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것을 우리가 훔쳐가지고 착복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기도, 자기 교회만을 위한 관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원을 이웃의 복지와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요? 영적인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도둑질 하나요? 교회도 도둑질해요. 그죠? 네, 교회도 도둑질해요. 왜요? 그냥 그 교회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교회가 그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선교일이나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거나 하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그 사이즈에 맞춰서, 그 교회가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사이즈에 맞춰 하나님이 그 분명히 맡겨놓은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너희 교회도 도둑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서 한 손에는 복음이요, 한 손에는 구제요, 한 손에는 가난한 자를 돌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정체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도둑질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또 그 미자리 교회 강단을 고쳐주고 선교사님들에게 선교하는 이 모든 것들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정말이에요. 최소한이에요. 정말 생각 같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늘려나가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은 기초에 불과하지만 이건 우리가 하는 최소,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만족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교회에게 이만큼 주었는데 이것밖에 못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책망의 덩어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선교사님들을 더 세워야 하고, 할 수 있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어야 하고, 할 수 있으면 우리하고 같이 가자고 연약한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이 너희들도 도둑질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목회자가 깨어서 우리 좀 더 선교사님을 세워야 됩니다. 좀 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됩니다. 좀 더 미자립교회 강단교회를 세워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체율해서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최소한 도둑질에서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생각보다도 너무 크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자 갚는데, 매달 이자 갚는데 시간을 다 허비한다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나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교회인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들에게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아무리 큰 교회를 내가 너희들에게 줘봐도 너희들은 지금도 도둑질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인데도 작은 교회보다도 선교를 못하고, 큰 교회인데도 작은 교회보다도 구제를 못하고, 큰 교회인데도 작은 교회보다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은 지금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혹시나 우리 교회가, 혹시나 내가 도둑질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둑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아주 큰 영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죠?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 자기 교회만을 위한 관심, 그러니까 자기에게만 해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원을 이웃의 복지와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모든 것이 영적인 도둑질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소명으로 주어진 직업을 무성의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감을 잃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할 때 우리는 성실한 청지기가 아니라 게으른 청지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책망받지요. 우리가 천국 가더라도 하나님이 천국 심판을 하잖아요. 상급 심판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못했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명칭 중에 하나가 게으른 청지기. 게으른 청지기. 나는 너에게 능력을 이렇게 줬는데, 나는 너에게 능력을 10을 줬는데 5밖에 못하고 왔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게으른 청지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실히 일하고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곧 몇 계명? 8계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이 자원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도 들어가고 재능도 들어가고 물질도 들어가고 은사도 들어가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원 안에는 자원을 선한 청직으로서 잘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와 삶은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필요를 돌보아 주는데 집중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원을 선한 청직으로 사용. 하나님 나에게 자원을 주셨는데 그 자원을 선한 청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평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의 일과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며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던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사용한 죄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하지요? 그지요? 네,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내가 비록 누구 거를 훔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한 죄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교도소에 안 가요. 나중에 몰아서 가요. 그런데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면 바로 교도소에 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웃의 것을 훔치는 것을 무서워해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별로 죽어서 뭘 하든 난 상관 안 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이지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면 교도소 갈까봐 두려워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두렵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알고 계시지요? 예,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계명을 완전히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도적질 하던 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선한 청지기로 오늘도 변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힘을 다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딱 꽂혔으면 좋겠어요. 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하는 모든 행위,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면 나는 도둑질한 것이다. 이 도둑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오늘부터 나의 시간과 재능, 재물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삶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셨기에 늘 기억하며 행동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결단하는 거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결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고백하시지요? 믿으시지요? 예. 그래서 게으르고 이기적인 청지기의 삶을 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도 부지런했지만 게을렀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오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둑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늘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달라고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도둑질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간음에서도 자유로운 사람 없듯이 누구나 다 간음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간음이 뭐예요? 무슨 어떤 남자를 생각하고 여자를 생각하는 것이 간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요?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간음하고 전혀 달라요. 음욕을 품은 것 간음 아니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을 뭐라고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간음죄를 범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도 우리는 간음죄를 범하고 있어요. 아멘. 안 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간음죄를 범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도 우리는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간음이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 빼앗으면 우리가 하나님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것도 뭐라고요? 도둑질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늘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뭐 하셔야 돼요? 고백하여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재능,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자원들을 주를 위하여 열심히 선한 청지기가 되어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둑놈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8계명 도둑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 모든 것 다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힘내어서 도둑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